본문은 시편 89편에 제목이 표제가 있는데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은 89편 가운데에서도 그러나 이렇게 접두어로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앞에까지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에스라인 에단이 지었지만 오늘 이 시편의 가장 큰 주인공은 다윗이라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러나라고 되어 있는 이 본문부터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마치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과 같은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을 때 그가 그 믿음의 시간을 어떻게 통과했는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89편 전체를 통해서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고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고백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형통한 때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내 대적의 오른손을 들어주셔서 내가 곤고한 때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 내용으로 46절까지 고백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노하셨다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이에요.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서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서원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의 관을 땅에 버리시고 그의 울타리를 파괴하시고 그의 소유를 탈취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욕을 당하게 하고 대적들의 오른손이 그들을 치고 그의 칼날은 무뎌져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그의 영광을 그치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시고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수치로 덮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만을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제가 견뎌내야 합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이 시간이 진짜 믿음의 시간인 거 아십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빚어지는 것을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그 시간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의 믿음의 사람으로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맛보기에는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가 다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라고 말하는 그 인생의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통과하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누구도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고난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기다려야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인내의 시간을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시간들입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계셨던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의 때를 다 지나게 하셨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과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47절에는 하나님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어서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89편의 오늘 본문 후반부가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끝나면 하나님 내가 마음 상했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어요. 포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결론을 보시기 바랍니다. 52절에 이제 그 앞에는 48절부터 51절까지는 그 원수들의 비방을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버림받은 자같이 보이니 다 조롱할 것 아닙니까? 마치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 시므이 같은 사람도 흙 던지면서 쫓아와서 저주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그런데 다윗은 그 비방을 다 받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 시편 기자도 52절에 그러나 라고 시작하는 이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음에도 그는 믿음으로 찬양하는 아멘 아멘으로 끝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여호와를 정말 찬송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언제 드려졌다고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때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때예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버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은, 이 믿음을 견딜 만한 하나님의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진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89편의 이 고백은 믿음과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냐 하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은 지금 원수에게 짓밟히고 쓰러지고 신음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욥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분명한데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여러분, 그 시간은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없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정말 더 맛보아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하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응답받지 못하는 이 시간이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 시간이 우리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분주하게 살아서 우리의 영적인 가장 큰 대적은 이런 고난이 아니라 분주함입니다. 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뭐 주의를 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다 이유가 있는데 바쁜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유도 분주함이에요. 왜요? 우리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으니까요. 다 분주하지요. 더 중요해 보이는 일들이 많지요. 그런데 이 시간이 이 믿음으로 연단되어진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시간에 더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폭군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에 쫓기는 겁니다. 늘 분주해요. 시간을 초를 다루고 살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쫓기지 않습니다. 버틸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지금 못 견딜 것 같은데, 이 고백은 못 견딘다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있으니 어서 속히 응답해달라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모욕과 공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나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버티지 못합니다. 포기하죠. 타협을 하죠. 그리고 나도 그냥 분주하게 살아가겠죠.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시간을 이깁니다. 버텨내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 믿음으로 서게 해달라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잘 버텨서 주님 오실 때 실망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잘 준비된 옷을 입고 기다리는 그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똑같은 악한 시대를 살아도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뜻을 정한 대로 왕의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오늘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마치 나를 하나님이 공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반드시 그 믿음으로 시간을 이기고 영원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바로 그것이죠. 이 땅에서 좀 조롱도 당하고 원수가 나를 비웃고 내가 좌절할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견뎌낸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그 부르짖음이 나올 때 사실은 주님이 오늘도 우리가 등산할 때 그 너무 고달퍼서 얼마나 남았냐고 물어보는 그런 신참 등산객처럼 내가 견디기 어려운 힘겨운 걸음을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조금만 가면 된다고. 조금만 가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등산해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조금만 가면 돼요. 조금만 가면 정말 어느새 저 도시의 고층 빌딩이 내 발 밑에 있어요. 산을 오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시간은 믿음의 사람의 편입니다. 견디시고 기다리시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본문이지만 동일한 주제예요. 이 시편 89편이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힘겨운 발걸음으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시간을 걷는 모든 믿음의 나그네들에게 우리가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길을 걸었던 누군가의 오늘 시편인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중단되지 아니하심을 믿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